예레미야 4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주위에 부강한 나라들, 주위에 아주 엄청나게 잘 살고 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훈련 기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어간 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손을 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는 인생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다 폐기 처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뚝 서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쓰시겠다고 하는,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디자인이 여기에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범죄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길로, 내 육신이 원하는 길로 자꾸 달려가는 거죠. 4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너무도 많이 괴롭혔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 생각나요? 골리앗, 그렇죠? 또 다윗, 골리앗과 맞서 싸워. 얼마나 블레셋이 유대 나라를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을, 이 유대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47장 갑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사하면 누구 생각나요? 삼손이 생각이 나야 돼요. 가사하면 이제 이게 사사기에 가면 가사라는 지방이 많이 나옵니다.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로다. 이 블레셋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그냥 군마 소리,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소리 때문에 모두 맥이 다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그러니까 적들도 대적들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골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네. 네가 네
볼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으니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골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칼집에 넣어둔 칼을 뽑기만 하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기도 한번 했더니 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송장이 되게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어떠한 세력이 없습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자꾸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죠. 손으로 만져보기를 원한다고요. 보이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믿어져야,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어져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순종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다 믿음으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거.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 머리에서 지식적인 것에서 체험적인 것으로 머리로 아는 것 그것에서 이게 트랜스퍼 전이 돼 가지고 가슴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이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 가슴에 와서 그것이 자리 잡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머리에 신앙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자꾸만 노출되고 사탄에게 유린하고 유린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를 믿으시면 안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내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가슴에 와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 이게 오순절 사건이고 담에색 사건이고 야복강 나루의 사건이에요. 이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오토메이션,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처지, 어떠한 형편이 다가와도 상관이 없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아니하면 내 신앙이야, 내 신앙. 내가 복음을 믿는 거야, 내가 복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하는 거야, 내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이게 저 세상 사람도 빨리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머리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불신앙의 늪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가 이게 전인격적으로 내 몸에 와서 배워야 되는데 그냥 늘상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건 자기 마음속에 자기 생각대로 너무 많이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들의 마음은 불신앙이죠. 불신앙. 그래서 이게 보여도 내 전인격적인 가슴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인생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단련하고 만들어 가시지만 그것이 끝나면 그 인생 막대기 사람의 채찍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핏값으로 구속하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가 누구를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시라도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했어요가 나올 때는 그때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런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 만들었는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군대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20세 이상 싸움할 만한 사람 꼭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야 이놈아, 내가 했지 내가 하냐,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냐. 그때마다 꼭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말할 수 있도록 대신 하나님이 다 적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더라도 다윗과 같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나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돼. 48장 갑니다. 48. 모압에 관한 것이라. 모압과 암몬은 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든 족속들이다, 저들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족속인데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구나. 모압과 암몬은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구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입니다. 롯은 누구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은혜로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잘 살게 되었는데 그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롯이 다 유황불로 멸망하게 됩니다. 겨우 생명을 구원했지만 롯은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피난하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그의 두 딸은 피신을 했는데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 두 딸은 성경책을 가지고, 그때 뭐 성경책이 없었지, 말씀을 부여잡고 피신한 게 아니라 술병을 부여잡고 피신해서 그 와중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맏딸이 낳은 후손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후손이 암몬입니다. 암몬. 자, 우리가 인생 최후의 날,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때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탈출할 것인가? 화재가 나와서 다 전소가 될 때 나는 탈출할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탈출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롯의 두 딸과 같이 술병을 가지고 탈출할 것인가? 나는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갈 것인가? 통장을 가지고 갈 것인가? 뭘 가지고 갈 것인가? 자,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며 점령되었고 미스감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지 않은도다. 만벤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모압에 속한 모든 도시, 모압에 잘 나가는 모든 다 멸망시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갑니다.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리로다. 그러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 저주의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그 성을 멸망하지 않습니다. 롯은 그의 아내, 두 딸, 그러면은 4명이잖아요. 4명. 정원한 사위가 2명 있었어요. 그럼 6명이잖아요. 6명이 1명씩만 전도했다면 12명이 되는데 롯의 아내도 믿음이 없었고 롯의 두 딸도 믿음이 별로 없었고 정원한 사위는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는 대로 때도 무엇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기고 롯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는 수풀이 우거지고 물샘이 많은 정말 옥토였습니다. 웬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큰아버지, 나는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큰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나와서 잘 살게 되었으니까 먼저 선택하세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롯이 얼른 소돔과 고모라를 딱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만들었으면 가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세상에 취해서 육신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세상의 것들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 동화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될 때 다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그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계속 그렇게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나 보세요.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감옥의 길, 깊은 늪에 빠지고 험산줄령을 넘고 사막의 길을 가면서 깊은 강을 건너면서 다 그렇게
이어온,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애굽에 있었으면 왕입니다.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왕 다음에 왕이잖아요. 왕자니까. 그러나 그는 그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막의 길을 선택해서 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으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며 로마의 시민권자고 유대의 관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 붙잡히고 그 고생을 하면서 아라비아 고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모진 훈련을 하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으며 매를 수없이 맞으면서 고난의 길을 갑니다. 성경이 바로 그러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러한 섭리,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끝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단두되어서 칼로 목을 잘리우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따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삶이어야지 나를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요.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주, 화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3절 갑니다.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하였으므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못은 모압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우상.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한 것 같이 모압은 그못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니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면은요 살 자가 없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모압이 뿔이 잘렸고 그 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 뿔은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그 모압의 뿔을 다 하나님이 잘라버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이 교만해서 조롱거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셔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 위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내어드려야 돼. 나의 가장 귀중한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지 내가 그 보좌에 앉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도 그분의 수종자, 청지기, 하인, 머슴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오늘도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선한 청지기와 같이 멋있게 요셉과 같이 이런 위치에서 살아야지. 하시라도 내가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29절 보실래요?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아니 한 가지를 이렇게 4번씩이나 말을 변화시켜 가면서 말씀하셨어요. 모압의 교만, 심한 교만, 그의 자고 스스로 높아지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그 마음의 거만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덕지덕지 다 붙어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과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저는 이 모압을 보면서 블레셋이나 모압을 보면서 일본을 생각해 봅니다. 저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렇게 남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저들 하나님이 이제 때가 가까워 온다. 이제 가만두시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민족은 겸손하고 이 민족 대한민국을 지금 좋아하는 나라들이 계속 많아진답니다.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하려고 하는 이 세계의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브랜드 메이디안 코리아 그거 메이디안 코리아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메이드 인 재팬인 줄 알고 일본 제품인 줄 알고 이제 쓰는데 이제는 땅땅이 우리의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 왜냐하면 일본은 점점 숙여들고 대한민국은 자꾸 떠오르니까 이렇게 세계에서 다 두각을 나타내게 하나님이 지금 계속 곳곳마다 그렇게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일본은 뭐 기독교가 2%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25% 점점 줄어가기는 하지만 세계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며 어느 민족을 이끌고 나가면서 일하시겠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다시 대한민국을 들어서 멋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다 아수르, 바벨론 다 멸망시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3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신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이제는 그모스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던 모든 자들 다 끊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울며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릇을 깨뜨린다. 이제는 못쓰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모압을 통해서 저렇게 강한 부한 나라가 멸망하는구나. 공포의 대상인데. 이 42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배반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다.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고 자랑하고 그저 그냥 오만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만 행했기 때문에 모압은 멸망하리라. 내가 제거해버리리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시면 살 자가 없지요. 44절 읽고 마칠게요. 44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진다. 도망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함정에 떨어지면
그대로 다 죽고 마는 끝나는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라. 혹시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서 함정에서 빠져나왔어도 올무에 걸려서, 올무에 걸리면 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다 홍수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셨지만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절, 너무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신뢰하고 오늘도 승리의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으며 또한 우상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대적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하심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여, 주님만 믿고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는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